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앞의 내용을 잠시 리뷰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뗐고요. 물론 6인까지 뗐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고 나서 잠시 12장부터 14장까지 눈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성경 전체의 요약, 구속사역에 대한 요약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장면이 12장부터 14장까지에 있었습니다. 교회 아이를 이제 품은 여인이 나오고요. 그 교회로부터 예수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 이 예수가 나오는 것을 절대로 눈 뜨고 볼 수 없어 하는 용이 있어서요. 나오자마자 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의 구약의 성도들이 당한 박해는요. 혹시라도 저것 통해서 예수 나올까 봐서 박해인 것이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근방에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인 것이 사실은 용이 예수 나올까 봐서 그랬던 한 일환이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는 보호받고 예수는 승리하고 교회를 이길 수 없자 이 용이 자기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두 짐승을 이제 세우죠. 정치 권력이 또 거짓된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은 666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숫자가 6이고 완성이 3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서 가장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수가 좋아하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라 6이 3개 모이면 마귀의 표가 됩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게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지 않으면 666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이 있었고요. 그 14만 4천은 승리하여서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추수하시고,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이 심판받을 악인들을 이렇게 베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부터 14장이 짧지만 구속사에 대해서 한 편의 요약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시작되었는데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지금 고개를 또 나는 소리를 듣고는 또 이렇게 돌려서 보았을 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그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요.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일곱 대접의 재앙도 보면 일곱 인을 뗄 때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있고요. 일곱 나팔을 불 때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곱 인을 떼고 나면 일곱 나팔이 불고 나면 일곱 대접을 쏟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역사상 계속 일곱 인의 어떤 재앙이 또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있지만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점점 점층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차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들을 또 보여준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장면은 이 재앙의 장면이 아닙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먼저 본 것은 이 일곱 대접의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짐승으로부터, 이 우상으로부터, 그 이름의 수로부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홍해 가에 서서 찬양했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이 이 짐승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나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소고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하면서 공포 장사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전부 우스꽝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무섭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허망함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저들의 맥시멈이 저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극치로 딱 행하는 순간이 바로 그들의 목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순간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 이거 무서워. 아니요. 제일 먼저 보인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먼저 보이는데요. 자,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이 노래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의 핵심은요,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크고 놀라움에 대해서, 기이함에 대해서 모세가 찬양했던 찬양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 먼저 찬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시간 관계상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크고 놀랍다는 게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이야기하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고 고백한 모세의 고백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이 고백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구원이 완성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복잡한 세상을 볼 때 구원이 완성될까요? 복잡한 세상 내려놓고요. 이 복잡한 나를 볼 때 구원이 완성될까요? 나를 보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고요.
세상을 보고도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정책 하나도 여러분 이익 집단 앞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꽤 선명하게 선과 악이 보여도요, 투표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될지도 모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너무 쉽게 믿는 것은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고, 자기를 보고도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만만치 않은 나, 만만치 않은 세상. 그런데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세상이 아무리 문제투성이어도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날에 우리는 다 함께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우리는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더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찬양이 어린 양의 찬양이죠. 어린 양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앞에 찬양은 크고 놀라우시도라고 하면 두 번째 찬양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분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린 양의 의로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란 도덕적으로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도덕적으로 옳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도덕적으로 옳음이 의라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도덕적인 옳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옳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관계에서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쉽게 배신하죠. 또 우리는요, 꼭 배신하고 싶지 않아도 관계에서 여러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별을 통해서 떠나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에서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의로우심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와 맺은 관계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약속으로 맺어지죠. 그래서 신약, 구약 다 약이 들어가는 이유가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어이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많은 것을 의롭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날에 어린 양을 향해서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와 맺은 관계에서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관계에 대한 의로우심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자, 거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음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자기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를 절대로 두둔할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관계에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 쌍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해놓은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나부터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우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들을, 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었던 약속들, 우리가 어겼어,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분에게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나타난 의로운 일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향한 의로우심을, 약속을 성취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딜레마에 걸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저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거룩한 분이니까 용서할 수 없으라는 거 아니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나타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과 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마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당신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만족시키시고 의를 성취하셨으니 사단은 진짜 공포 그 자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이함이고요, 이것이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 유리바다 가에선 구원받은 14만 4천이 막 찬양 부르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 찬양 부르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으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이제 이 유리바다 가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을 듣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니 소리가 나서 또 다른 장면을 보았더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면서 알게 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 장막. 신천지가 그 공식 명칭이 신천지 증거 장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게 자기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증거장막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신천지가 열린다 이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한 증거장막이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증거장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장막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모세 때에 세워진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증거 장막은 이렇게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에 여기 성전이라고 표현된 이제 내소하고 뜰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뜰을 보통은 성막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현으로 하면 장막뜰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장막뜰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장막 안쪽에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증거 장막 안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증거 장막 내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증거 장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증거 장막은 뭐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고 부를까요? 증거 장막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증거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장막인 이유는 그 안에 언약궤,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인데 여러분 말씀이 지금은 안 드러났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이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실행되고 말씀의 심판이 그대로 실행되는 날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증거 장막에 뜰은 들어갈 수 있지만 증거 장막 안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증거 장막의 핵심인 지성소 안은 단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인데 그곳이 열렸다는 것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부 시행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이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자기가 이거를 계시록을 풀므로 말미암아 열므로 말미암아 증거장막 성전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을 자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보상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을 자를 향한 심판의 약속과 보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 완성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서 다시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이 거짓이 왜 거짓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 한번 가보면요. 자, 이제 7 재앙을 이제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을 받을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들은 앞에 나온 천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가슴에 금띠, 앞에도 7 납할 때도 천사들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복장을 한 천사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천사로서 수종들었다고 하면 마지막 때에 이 맑고 빛난 세마포나 금띠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나 특별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갖추어 입고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별하게 이제 마지막의 일에 수종되기 위해서 7 천사가 나왔고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그룹 천사를 이야기하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대접 7. 자, 그룹이 이 대제사장이 복장을 하고 온 7 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7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대접이 무엇이냐? 앞에 나왔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에 기억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 7 인을 떼기 전에, 이걸 떼야지만, 인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그 촛능 같은 걸 녹여서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걸 떼야지만 이 두루마리가 풀리고 이 유언장이 풀리고 유언이 시행되는 거죠. 자, 7 인을 떼기 전에, 자,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뗄 리가 없는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아무도 뗄 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유언을 이룰 자가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어린 양이 나오니까 이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자, 그러자 그 어린 양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요,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어린 양에게 부탁할 때 뭘 가지고 나가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은고, 금 대접. 그 어린 양을 막 찬양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이 금대접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금대접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예수님께 올려보낸 내용이 있었죠. 7 인을 떼기 전. 그런데요, 우리 8장에 가보면요, 7 나팔을 불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이게 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이 불기 전에도 먼저 이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쏟아 부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면서 심판하더라라고 하면서 이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 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7 이제 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도 역시나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2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7 인을 뗄 때도, 7 나팔을 뗄 때도, 불 때에도, 7 대접을 쏟을 때에도 그것이 모두 전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상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도 한계가 있고요,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워낙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것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이 땅의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가 성도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제약된 세력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제약된 세력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는 교회고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대접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기고 나서 그것이 불로 전환되어서 이 땅에 쏟아질 이 지금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관심 없는 기독교는요, 사실은 그냥 다른 기복 종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기복 종교하고 차이가 있죠. 다른 기복 종교는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사실은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지만 경전이라는 게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뭐 좀 담아놨는데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딱히 정교한 신학 체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보면요, 가르침도 굉장히 정교하지만 가르침이 이루어진 게 역사고요, 가르침이 이루어질 가르침이 예언이에요. 성경만 여러분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복적으로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참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다 기복 종교 신자들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타 기복 종교는요, 종교를 믿어도 타 종교에는 뭐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여러분,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프라이드는 높은데 도대체 그럼 니네들은 뭘 믿는데 어떻게 사는데 보면 똑같이 살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악하게 살아요. 더 철저하게 이기심을 위해서 살면서도 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밤낮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강청하는 기도의 핵심으로 나온 것이 과부가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바르게 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과부에게 바르게 재판되는 상태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겨먹어서라도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 이루려고 하면 고향 안 가면 되잖아요. 에서가 없는 곳에서 그냥 본 재산 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씨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씨름에서 누가 꺾어졌어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졌다, 네 하자는 대로 할게 이랬습니까? 아니요. 야곱이 한두 번 꺾어졌어요. 죽고 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처음 베델에서 만날 때 주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내 욕심 때문에 걱정이 많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길이 꼬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그가 울며 씨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야 나는 이미 너 처음 만날 때부터 약속한 거고 이루고 있었어. 하나님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순간이 야복강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이겨서라도 내 뜻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막 강청을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내 뜻 이루고야 말겠다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핵심은 이 땅에서 죄악이 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기독교 아니고요, 저는 인터넷 댓글들을 볼 때 요즘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말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순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 댓글에 그래 너 그냥 너 그렇게 좋아하는 그 천국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천국 못 갑니다. 단언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죄가 멸해져야 되는데 멸해져야 될 죄의 핵심에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멸하는 게 아니라 죄를 확산시키는데 가짜 거짓 뉴스를 확산시키는데 핵심에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 자기 나라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관심 있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자기 부동산만 돈 폭리치하며 자기 이름만 유명해지며 아무 상관없는 악마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죄가 멸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멸하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죄인들 멸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죄의 핵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죄를 멸하게 해달라고 할 때 자기 안의 죄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야 쌉니다. 그들이 안 받으니까 우리라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합니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라도 진짜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그 더러움을 여러분들 보고 자매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기도 드릴 때 이 기도가 힘이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15장 8절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잖아요. 열렸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이 심판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대접들이 딱 주어지고 나자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죠. 이 성전에 가득 임했다는 뜻이죠. 성전이 봉헌될 때마다 임했는데요. 이제 주의 영광이 가득 임했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증거장막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로 들어갔지만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꼬꾸라져서 아무 일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이 증거장막의 성전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은 제사장도 도울 수 없고요. 누구도 도울 수 없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지금 여론이 이만희가 정광이보다 낫다고 그래서 지금 진짜 부끄러워서 정말 막 진짜 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걔가 증거장막 성전을 연 사람이 자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누가 저 좀 도와드릴까요? 저랑 동업하실래요? 저 집은 몇 대 몇으로 한번 나눠 먹으실래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 장면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 장면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